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나는 혹 이런 사람은 되어 있는가? 함께하고 싶을 만한,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또는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가? 또는 내가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위로 공급되어지는 신으로 충만케 하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고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는 일생일대의 전환기가 되죠.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느냐, 후회하는 삶을 살려냐,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만남의 축복에서 굉장히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 특히 배우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일평생 믿음 안에서 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찾고, 그리하여 하나님 뜻 안에 충족함이 맞는지를 먼저 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만남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렇다면 청년들에게만 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느냐? 첫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너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사랑하는 참제자, 수제자로 가장 믿고 자신의 사역지를 맡기고 그에게 양육을 건계할 정도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젊었어요. 청년의 때였어요. 디모데가 성도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그 욕구 중에서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탐하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육체, 내 이성적인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라고 했느냐? 우리가 정욕을 피할 만한 그 처방전이 있는데 바로 오늘 22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 처방전이 뭐냐면 따르라예요.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청년 때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욕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 좋은 사람이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이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젊으면 젊을수록 무엇을 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좋으냐면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저 만나면 음담패설만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보세요. 그쪽으로만 발전해요. 만나면 그저 놀이에만 빠져가지고 노름, 또 아니면 자기 과시. 요즘에는 또 어떤 걸 많이 합니까?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 동호회. 그래가지고 어때요? 뭐 스피디를 내기 위해서 자동차 동호회,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뭐 자전거 동호회, 그 다음에 등산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것을 주로 관심사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토해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치우쳐요. 근데 보면 다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저를 자랑하고 이걸 탐하고 저걸 탐하고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만족을 얻는 것이 이 모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이 굳건한 가족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친구들 중에서도 믿음이 굳건한 친구들과 같이 해야 돼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굳건한 분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러한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피하라? 그렇다고 해서 모임을 피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때요? 가장 믿음에 대해서 든든한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더 똘똘 뭉쳐서 같이 자꾸 모임을 갖는 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또 기도하는 무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욕이 아닌 어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와 내가 함께하게 하소서. 왜? 정욕을 피하는 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의를 따르는 사람. 뭘 따른다고요? 의를 따른다. 진리를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말씀을 따른다. 또 믿음과 그랬어요. 믿음을 따르는 사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꾸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거룩하신 이런 말씀이 막 오가고 나다 보면 그 기쁨과 그 성령의 충전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분이 자꾸 등장하는데 새벽 예배 때 같이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파를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게 예수님을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다 고백을 하세요. 나중에 책을 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몇 카트를 딱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꼭 저하고 짧은 데이트를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순수함이 저한테 자꾸 녹익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도전이 돼. 하나님 저도 저렇게 순수하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막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과 막 대화하는 것을 막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막 그림으로 그날은 뭐예요? 주님을 자꾸 그려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딱 보니까 그 순수함을 나도 빨리 잃지 말고 더 많이 소유해야지. 저분이 만나는 주님을 나도 더 많이 소유해야지. 이런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싶고 더 순결해지고 싶고 더 순수해지고 싶은 마음이 도전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대화를 하면은 어때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런데 어때요? 만날 때마다 야 요즘에 대세는 뭔지 알아? 야 요즘에 패션의 트렌드는 뭔지 알아? 야 요즘에 차는 어떤 게 최근지 알아? 사양이 어떤 거가 좋은 건지 알아? 야 요즘에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어때요? 자꾸 정욕적인 게 커져요. 그러다 보면 불만족과 불필요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따르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예수.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게 예수.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예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진리 말씀.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가볍고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욕적인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의에 대해서 그 정말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갈급한 신령들과 함께할 때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성령의 충만함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도전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충전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불쌍해. 얘기하는 게 손 정욕적이야. 저거 얼마나 헛된 건데. 물론 나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저게 다가 아닌데. 저거는 맨날 목마르고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때요? 부럽거나 나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열등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더 그분과 함께 하되 내가 용기를 주게 되고 내가 오히려 저분보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외관적으로 딱 봤을 때 비싼 옷을 입고 좀 있어 보이고 지성적으로 보이는 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되게 멋져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요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별게 없어요. 오히려 좋겠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만나면 외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고 해도요 만날 때마다 매력적이에요. 만날 때마다 더 같이 하고 싶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대단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능력, 권능, 권세가 충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청년이요. 정욕은 피해라. 그러나 주님과 깨끗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사람은 함께해라. 의를 따라라. 그는 의를 따르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사랑에 있어서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나는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야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만날 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은 어때요? 평안하지 않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사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주책 없이 사랑해. 좀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지. 무조건적 사랑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해지지 맙시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의 능력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정욕은 피하되 도리어 정말 은혜가 충만한 깨끗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하여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사람이래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배우지 않은 데다가 보고 듣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오는 없음. 그래서 행동 따위가 격에 맞거나 세련되지 않고 우악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우악스러운 거. 말하는 것도 교양 없이 우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거 당연히 없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말이 돼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요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제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투에서도요 이미 주님 따르는 사람은 다르답니다. 또 변론,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그냥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 따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무식한 자들과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돌팔매를 하고 죽이려고 다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의기백백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말씀도 하지 않냐고. 죄 없는 자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따지지도 않으세요. 이 여인에게 묻지도 않으세요. 너는 네 죄를 알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어찌 보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죄보다 훨씬 큰 죄가 그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따지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려,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버릇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어느 만큼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비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사랑만 하면 돼요.
굳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거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거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스스로 아파하고 있고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생각하면서 자학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대고 너는 무식해, 너는 안 돼, 너는 이게 틀려 먹었어, 이게 잘못했어, 너는 이것도 모르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만약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셔서 사랑하는 자는 깨닫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 다름 아닌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요. 판단하지 말고요. 다툼이 나는 줄 알면 이에서 다면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이건 마음에 맞네, 저건 마음에 틀리네, 그러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다툼을 멀리해요. 말을 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족함이 많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맞습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 사랑하면은 다툼. 여러분, 자, 연애해요. 연애하는데 연애하면 어때요? 웬만한 건 다 용납한다. 특히 남자들 여자한테 빠지면 올인이잖아요. 그냥 뭐 잘못된 거 없어. 아,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무조건 용납해야 돼. 저 여자를 꼬시려면 무조건 다 마음에 들어야 돼. 막 그래가지고 그냥 다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야. 다 좋대. 막 이 사이에 고춧가루 다 빼지면서 이것도 짬인가 봐. 그러면서 막 이래. 꿀 떨어진다 그래. 막 웃겨 진짜.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야, 거기 고춧가루 좀 빼. 아,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그러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덮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책 잡으면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너 옛날에는 나한테 이거 꿀잼이라며 그렇게 마음이 변했냐? 이러면서 벌써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청년이요, 정욕을 피하라. 정욕을 가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누가 갖다 준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제가? 네, 장성한 즉? 그래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피해야 할 정확한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무식하게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 주님 따르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따르는 사람은 의를 쫓아요. 주님 따르는 사람은 믿음을 쫓아요. 주님 따르는 사람은 사랑을 쫓아요. 주님 따르는 사람은 화평을 쫓아요.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면 화평이 오는 사람은 주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저 사람하고 만나면 불안해. 저 사람은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겠지? 아, 나한테 또 핀잔을 주겠지? 막 이런 불안함을 야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의 열심일 뿐 진정한 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 주님 따른다고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하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의 가지고 있는 눈의 티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판단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함께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데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자, 진정한 주님을 따름이 있는 자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풍성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므로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평생 같이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주님의 값진 피와 살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사는 사람들이면 다시 사는 사람다운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도전받고 더 그들과 함께함으로 어때요? 이 은혜가 폭발력이 일어나서 더 큰 은혜, 다이나믹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듀나미스, 바로 뭐예요? 은혜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서원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으로 가능한 오래 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래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장소든 어떤 때든 어떤 방법으로든 무엇이든지 늘 열심을 다해서 가능한 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 잡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런 사람들이 되어 함께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 세포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불치병인 암을 유발하는 암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건강한 세포들은 다 주위의 세포들하고 교류를 한대요. 여렁여렁 하모니를 이루면서 여렁여렁 하면서 세포를 증식하는데 암세포 있잖아요. 이 암세포는요 주위 세포들과 절대 일체 교류가 없대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세포만 와 이렇게 커져간답니다. 나누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서 증식하려고 할 때 병이 생기는 거래요. 암세포의 모습이 이렇대요. 자기만, 나만, 그래서 내 욕심만, 내 영광만, 나나 하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세포, 건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몸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같이 도움을 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불행할 때 같이 울어주고 즐거울 때 같이 웃어주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함께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교회는 특히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목사님 혼자만 하세요. 목사님부터 하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어차피 사역이 그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까지는 거기까지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귀하구나. 나도 작은 일에 같이 힘을 보태야지. 같이 해야지. 할렐루야. 몸에서도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 교류한대잖아요. 우리는 지체예요.
건강한 성도들은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인데 서로 어때요? 교제해요. 교류해요. 의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막 교류해요. 건강한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끝이에요. 땡! 안타까워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회의 일원들보다도 교우들은 더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서로 그냥 좋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 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기도하는 모임을 한번 만나러 보자. 아, 몇 시에는 우리 같이 못 만나도 우리 화상으로 서로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같이 성경 말씀도 통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그 시간에 딱 같이 하고 우리 기도 제목 요즘에 내가 힘든데 2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하기엔 그런데 우리 말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그런 다음에 같이 통성으로 한 사람 화상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막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막 그렇게 못하더라도 카톡으로 같이 막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말씀을 교류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속상했던 것 하나, 감사했던 것 하나 해가지고 막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왜 그런 걸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세제를 파는 어떤 청년들이 왔는데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나한테 이모님이래요. 이모님 이걸 사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해야지 실적이 올라갑니다. 이모님 이거만큼 이거 몇 박스인데 이게 얼만데 내가 그만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요번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처자식이 생겼어요. 열심히 젊은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눈을 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 질르자. 나누지 뭐. 내가 나누지 뭘. 그래요 줘요. 그러고 쫙 긁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야, 이 청년이 그러면서 그래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일즈를 잘하는데 믿음에 달려갈 길에 대해서는 이런 열정이 100분의 1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처럼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다 성공할 거예요. 우리 영적인 능력이 다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대해서는 열일 중에서 저 꼬레비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해주셔서 축복받는 제1의 길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먼저 달려가면 내가 저만큼 갈 줄 알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시기를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축복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그걸 봤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저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저들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무리에 속해 있지 모르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저들은 주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 비전이 저에게 그냥 보였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잘 받아야지. 저들이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라는 마음으로 막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여러분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 힘을 왜 주셨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또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가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너무 행복해요.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이 저는 다 얻은 시간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귀해요.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폭발력 있게 임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게 임한 또 폭발력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겠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와 함께함으로 정욕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육적인 거 자꾸 몰아내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걸 자꾸 공급받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게 공급되어지면요, 육적인 만족까지 온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삼법칙을 제대로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게 하소서. 다투지 않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때 다툼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 좋지요. 우리가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다툼이라는 것은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고 싸우는 일을 다툼이라 그래요. 그렇게 따져요. 하여튼 만나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뭐 큰 교회 어디를 다녔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맨날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는 이런 거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 나만 만나면 붙들고 따져요. 그러면 또 그래도 저는 또 그걸 왜 따지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법을 따르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그러셨어요. 그것도 참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마음은 참 힘들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싫어요. 그쵸? 우리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따지고 다투고 뭐 이거는 잘 냈네, 저거는 못 냈네, 서로 이런 것이 아니라, 화평이 없는 자가 아니라 다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5절 26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부부간에도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면은 너무 따져서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우리 장로님이 요즘에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안 되고, 도대체 뭐 이렇게 껌껌이 사사건건이 그렇게 참견을 하냐고. 제가 그래요. 제가 피곤하잖아요, 그런 사람. 저도 웬만해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따지하지 않으려고요.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력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피한다? 바로 피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받을 때 쉬워져요. 그런데 자꾸만 욕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내게 다가와서 그러한 마음을 갖다 주면 힘들어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시다. 가진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합시다.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변하긴 더 어려워요. 근데 자꾸만 변하라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있는 그대로, 가진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투지 않는 사람. 맞아요. 목사가 성도님들하고 다투지 않는 비결 뭔지 아세요? 이거 잘못됐네, 저거 다지, 그러지 않고 그냥 네, 그렇구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그거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연습합시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러구만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그거면 끝나요. 기도하겠다는데 뭘 따지겠어요. 그쵸? 예. 가족들이 특히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곤태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용납했지만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다투지 않는 사람. 우리 다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투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오늘 25절 26절 말씀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어요. 반대 세력한테 온유함으로. 온유한 사람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온유한 사람과 함께하게 하소서. 네.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 있어요. 용망한 장수, 용감한 장수 최고죠. 그 위에가 지장이에요. 지혜로운 장수. 그 위에가 덕장, 덕으로.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덕장,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은 아마 덕장일 거예요. 온유로 하시는 분들. 저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보게 되고요. 나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짱 하고 떠오르는 그러한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주님을 앞서갈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 중에선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본래가 이래. 난 내 모습대로 살 거요. 냅둬요. 그러지 말고 늘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나? 나 주님 진짜 따라가는 의와 사랑과 겸손함이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사랑이 화평이 가득한 사람인가? 아, 그리고 나는 다투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오히려 다툼을 없앨 수 있는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온유로 대하고 온유로 함께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면 맞아요. 온유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죠. 웃어? 침 뱉어버린다. 이런 분 계세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냈을 때 비웃는 거 말고요. 비웃으면 큰일 나요. 화를 낼 때 하지 말고 싹 웃으면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화를 딱 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욕을 피하라. 내가 화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뒤따르는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날 고슴도치가 너무 추워가지고 두 마리가 추운 벌판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너무 추우니까 서로 끌어안았대요. 우리 추우니까 서로 같이 안아주자. 그러면 춥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같이 있는데 서로 뜨거 그래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함이 있어야 될 텐데 믿음의 사람끼리 만났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모습이 각자가 다 고슴도치로 찌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같이 기대자고 했지만 서로 찌르고만 있는 건 아닌지요.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너는 너대로 찌르고 나는 나대로 찌르고 그래 한번 서로 찔러보자. 같이 하자고 말은 잘하는데 같이 하는 순간 찌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가정이, 교우가,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온유로, 진실로, 화평으로 그렇게 같이 끌어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개그맨 심연섭 씨가 한참일 때였나 봐요. 그런데 심연섭 씨가 성대모사를 잘했잖아요. 오, 그래서 막 이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 하시는 일들을 흉내를 많이 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행사 때 만나게 됐는지 맨날 성대모사를 하던 심연섭 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큰 야단을 맞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로 가가지고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떨고 있는데 대통령이 떠 오시더니 심연섭 씨가 함께 온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같이 말을 해서 놀랐습니다. 나도 팬입니다. 그런데 나를 흉내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로얄티도 내지 않고 과일 상자 하나 안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드러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온유한 거. 그래서 나하고의 반대 입장을 내고 나에 대해서 거역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헐뜯고 모함하는데도 어때요? 그저 따뜻함으로 적대시하지 않는 거 얼마나 멋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없이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아니하면 배제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와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하면 정욕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배울 것이 많고 도전받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하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불의의 세계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는 다투는 사람인가? 아니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온유함으로 조언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도요, 온유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상기되어 있고 뾰족한 말로 그렇게 뾰족하게 찔러대면 아픕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위해서 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또 원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해 오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사랑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짐으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덮어낼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옳다고 판단하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도리어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육신과 우리의 생각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죽이는 것일 텐데요. 죽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따를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삼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밤에 전심으로 주를 찾음으로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드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